기도하겠습니다. 빛과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저희들의 삶을 안전지대로 이끌어 주시고 삶의 터전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의 도관 위에 넣어주시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인생의 불경기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가 세계를 뒤흔들 정도로 우리나라까지 엄청난 경제위기가 왔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97년에 찾아온 외환위기 이후에 엄청난 심각한 그런 경제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경제가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자영업자였습니다. 직장에서 큰 근로자들, 이런 능력 있는 근로자들을 정리해고시키고 또 좋은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폐해하고 대기업들이 도산에 몰렸고 중소기업들은 힘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또 IMF가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 또 세계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경제가 바닥을 친다는 둥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집 대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다 돈인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에 한 끼 먹는 데 있는 사람도 있고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꽤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불황 중에서도 반드시 이 불황을 넘어서야 됩니다. 불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안과 낙담, 절망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내일의 희망을 기대하면서 나간다면 얼마든지 현실을 타개하고 이제 풍성한 내일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불황의 상황, 불황과 절망 이런 것이 엄습해 오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열어갈 수 있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 이제 불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황을 타개하는 성경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동안 일어난 일들 중에서 가장 나쁜 일만 기억합니다. 그 생각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근심과 절망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나는데도
우리가 매일 보는 신문이나 방송들 보면 맨 불난 얘기, 망한 얘기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우울해지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쁜 것을 생각하면 현재의 상황, 실제 상황보다 훨씬 나쁘게 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실제 상황까지도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참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나쁜 환경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쁜 환경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참된 덕이 기름이 되는 것만 생각해라. 이 말씀 중에 부정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가장 나쁜 환경 속에 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는 부정적인 생각을 접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인 우리로 잘못되기를 바라시거나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제일 먼저 어려움이 오면 무엇을 생각하느냐? 나의 건강, 나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나? 이것을 제일 먼저 짚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올바로 서 있는가 과연? 욥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영광의 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도 자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들의 실수와 연약함을 가지고 거대한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조금 기업을 하는 분들, 내가 기도 없이 무엇을 생각과 마음이 앞서갔다가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고 연약한 그 모습을 보시고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거대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은 내 자신의 실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권사님들이 가끔 그런 말을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없는 배는 바람을 절대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그냥 돼가는 대로 삽니다.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그러나 목적지를 가진 배는 반드시 바람을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바람을 뚫고 지나간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전체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중요한 것은 바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바람이 배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문제, 고통, 불안 절대로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요즘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기업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기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걸 보면 기업의 대표들이 제가 몇 분 봤어요. 목사님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전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근데 저는 상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짧게 이렇게 자기 간증을 할 때 그 사람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그림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쌍코피가 터져서 여기까지 왔냐 이런 생각을.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그 대표들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한 인간이 그 한 삶이 하나님의 작품을 바라볼 수 있고 확실히 하나님을 만난 자다. 이것을 발견할 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생의 불경기를 극복해내는 것이 첫 번째 인생의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항상 긍정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처한 환경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 추진력을 가지고 난 이제 80이야. 난 80 중반이야. 이러지 마시고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다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목적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단히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내어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는 자녀들에게 목적이 있어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포장만 보고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셨다고 불평하고 절망을 합니다. 부모가 허약한 자녀에게 보약을 다려서 먹이듯이. 그런데 그 보약을 안 먹으려고 막 땡깡을 부리고 쓰다고 투정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보약을 받아 먹으면 건강하고 또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보약에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황을 허락하실 때는 그것은 부모가 그 자녀에게 주는 보약과 같은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히려 불황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그래요. 췌장도 어디 암으로 잘라내고 여기도 암이고, 이렇게 자기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됐고 참 존경스러웠어요. 성도지만 참 존경스럽구나. 목사님, 사명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린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움직이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로 16절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방석에서 물을 내셨나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면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좋은 신뢰로 우리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시기 질투로 인해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비참한 인생입니다. 애굽에 가서도 또 죄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고난을 주셨던 것은 그를 존귀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신 목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고 원망하거나 불평 대신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어려운 일을 내게 주신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또 보내신 것이므로 만일 우리가 달게 받게 되면 반드시 축복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불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류마티스의 관절염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의자에 앉아있는 어느 늙은 아주 늙어서 척도 못하는 그런 아주 노인네 집을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펴놓고 매일 읽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니까 성경만 읽는 거.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의 그 성경을 읽는 이 손자국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오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다 낡았잖아요.
근데 꼭집은 유난히 거기에 달아있는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니까 성도가 체험한 경험이 있는 구절마다 아주 달고 다른 거예요. 그 성도님은 성경의 약속들 중에 자기가 살면서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데는 다 입증됨 이렇게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는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자기가 몸소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고난을 극복하고 오히려 감사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약속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알게 될 때 그때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으로 역경을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그 약속을 믿는 것이고 소망이란 그 약속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인내란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방 선지자 바람이 한 그런 말이지만 엄청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약속에 대한 기대는 그냥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 또 진실하신 분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붙잡을 때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그런 성도들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믿지 못합니다. 오늘날 위기는 세상에 살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점점점 늪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되고 확실한 소망은 인간에게 큰 비전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성도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앞으로는 점점 험난한 세상이 옵니다. 이 날씨도요.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름에는 타 죽을 정도가 오고 겨울에는 얼어 죽을 정도가 온대. 기근이 와갖고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려운 그런 환난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의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믿어야 돼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를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으로 여러분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자기를 향하여 얼굴을 드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힘을 얻어서 오히려 찬송을 했다 그랬습니다.
시인이 그와 같이 한 것은 찬양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을 할 때 그냥 어떤 조건이 없어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될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의 부흥사 무디와 함께 다니던 그런 어떤 전도사가 생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 여행 중에서 생키라는 사람이 여행 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어떤 사람이 목자의 노래라는 찬송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염이 더부룩한 이 노인이 거기 가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남북 전쟁 때 들어보던 그런 찬양이 그러자 이 사람이 그 찬양하는 사람 보러 혹시 1860년도에 그 군에 입대해서 보초를 쓴 적이 있냐 그랬더니 맞다고. 나는 상대방의 군인이었고 당신은 보초를 쓸 때 나는 어두운 데 있었고 당신은 아주 달빛에 환한 데 있어서 얼마든지 적이니까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막 목자의 노래 이 찬양을 그냥 하늘을 보면서 달빛에서 막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찬양이 좀 듣기 좋구나. 저 찬양이 끝난 다음에 내가 저 보초병을 죽여야지. 그러고 있는데 찬양 중에 자기 엄마가 자기 손을 잡고 흥얼흥얼 찬양을 하면서 자기를 교회 데리고 다녔던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그러다 갑자기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온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방아쇠를 당길 힘까지 없더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때 그 부른 찬송이 당신의 생명을 살렸어. 내가 당신에게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던 그 군인이요. 그러면서 지금 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이 당신을 죽음에서 구원했어. 이런 간증을 이야기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찬양 이 하여 집회도 이렇게 보면요 그냥 찬양하는 분이 있어 그냥. 근데 여러분 찬양할 때 내 영혼을 담아서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 3시간 하는 것보다 찬양 한 곡에 그냥 영혼을 실어갖고 그냥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냥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런 찬양을 한번 올려드려보세요. 찬양은 능력을 주십니다. 찬송은 우리의 절망과 죽음에서도 구원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절로 2절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매일 그냥 찬양을 한 5곡, 10곡을 불러드리면 좋겠지만 바쁘게 살다 보면 한 곡도 찬양을 올려드린 적이 없다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인생의 불경기가 오면 올수록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힘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불황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진정한 비결은 경제 전문가의 말이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는 사람으로 흉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황을 극복하는 비결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황을 극복하는 비결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전 목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지만 아침에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단 인생의 한 카트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입술의 말이 되게 해주시고 또 어느 장소가 되든지 짧게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불경기를 타개하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불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황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진정한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려울수록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